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문맥을 함께 관찰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6장을 오늘 들어왔는데 6장은 그 가르쳐 주신 십계명을 적용하는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그 적용의 첫 번째 내용이 6장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적용의 첫 번째 대상이 나오는데 너,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아들, 또 그리고 너의 손자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 준다고 말씀하셨고 본문은 3대가 나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1000대까지라는 말은 복에 다함이 없는 것을 표현하신 말씀인데 여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손자까지는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래 살면 증손자까지 볼 수가 있는데 어찌하든 우리의 영향력은 손자까지는 미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일컬어서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자리 잡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가문을 이룰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가문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증식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되는 주변 형제, 자매, 부모들 모두가 우리의 그 영역 안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믿는 가족을 경건한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를 믿는 가문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십계명의 내용을 핵심으로 가르치는 주 목적은 2절에 보니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그 경건한 가문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족보들을 말씀하실 때 낳고 죽고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걸 알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끝났을 때 가장 남는 열매가 자녀입니다. 낳고 죽은 게 다예요. 그러므로 이 자녀의 양육과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것은 우리 생애에 주어진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린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큰 대목으로 나누어서 어떤 후손이 되어야 되고 만들어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된 후손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복된 후손. 여러분도 소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복된 사람 되는 거. 본문 2절에 보면 끝에 장구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평생에 중단되지 않는 복으로 사는 사람,
또 3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크게 번성한다고 했잖아요. 갈수록 더욱더 경건한 가문으로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목적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해.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목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 될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단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생의 모든 열정을 다 들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후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 6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힘쓰고 그리 길러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경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인간은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녀를 죄성에 지배받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마사에서 시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의 반석을 모세에게 치라고 명령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장소가 마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을 시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원망한 게 대단히 큰 문제였던가요? 항상 일상적인 거였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채워줘도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맛없다, 애굽에 자극적인 음식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불평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마사라는 얘기를 할까? 우리 자녀들이 늘 달고 사는 게 이겁니다. 원망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 부분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대상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바로 삶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원망을 습관으로 하지 않도록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원망을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노상에서 많이 죽었죠.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원망죄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원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의 안방을 점령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원망하게 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면 7장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원망하고 살게 될 때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시작. 4절도 시작.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곁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혼인도 하고 아들도 주고 사위도 삼고 며느리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본문 4절에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원망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죄는 번지게 되어서 결국은 아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앙의 가문이 중단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천국에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의 안방을 향한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일까요? 원망하는 것을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다음에 뭐라 하냐입니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원망의 특징은 여호와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한 구별된 후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수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회초리 들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보통 그러죠? 아니요. 성경은 원망하지 않는 자녀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본문 20절에 물어보세요. 6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하거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믿음이 없는 자녀들라도 성경 갖고 부모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때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거를 설명하느라고 자녀하고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분명히 뭘 묻냐 하면 20절을 다시 보세요. 증거와 명령하신 증거가 뭐냐고 묻습니다. 이거 무섭죠? 믿게 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자녀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부모들한테요.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야? 우리 집에 증거가 있어? 나한테 보여줘봐 한번. 등등 이런 말이 어떤 특별한 자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알면, 여러분 뜻을 알면 순종할까요? 아니요. 알면 다른 말 합니다. 그때 부모가 가르칠 일이 원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그 법도가 이거야 설명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적에, 여기서 옛적은 뭘까요? 불신이었을 때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너희가, 우리가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어.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법은 이렇거든. 이 법문은 이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 했잖아. 증거 대라고. 여기 증거 많잖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 가운데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신앙의 부모들이 구원을 가르치는 부모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부모나 믿는 부모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착하게 살아라, 뭐 똑바로 해라, 학교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윤리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여러분, 그 권능의 손이 무엇입니까? 양 죽여서 십자가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돼. 5계명의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너 이 말대로 살아야 돼. 그거 앞만 가르쳐봐야 인간의 본성으로 회개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가르치려면 이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말할 때 이거 얘기했죠. 구원 빼놓고 10계명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딸딸딸 외워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체험한 구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여서 너보다 형편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주님이 구원하셔서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한 게 얼마나 복된 거냐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늘 자식하고 똑같이,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지만 부모는 세상을 원망하고 어떨 때는 교회도 원망하고 목회자도 원망하고 집안에서 아주 원망을 실컷 듣고 와서 교회 와서 거룩한 모습을 보면 뭘까요? 위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화낸 모습으로 교회에서 똑같이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엄마고 이런 아빠인데 이런 사람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아빠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면 부모의 위선을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부모가 너 똑바로 살아 야단 쳐놓고 교회 가서 실제 생활은 자기가 원망하면서 살 때는 똑같으면서 뭘 그래. 그런데 부모가 십자가 앞에 엎드린 무릎 꿇은 사람으로 보혈의 피를 말해주는, 그 은혜를 말해주는 사람은 자식도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나한테 오늘 이렇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하시기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 사실을 구원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을 행하셨어. 가정에서 교육을 할 때는 너 봤지? 작년에 저작년에 우리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도우셨어. 증거들을 자녀하고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감격하도록.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집에서 들은 사람은 대대손손 믿음이 내려갑니다. 수년 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가 북한에 억류돼서 못 나왔다고 하는 어떤 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십자가 얘기를 전혀 모르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것은 자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는 데 반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뜻이냐고 증거가 뭐냐고 따지고 대들거든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어리석어서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더 기도해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이 뭘까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할 거는, 이 불의한 패역한 세대에 보여질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 증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구원임을 깨우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할 때 애들은 십자가 얘기 실컷 들었는데 그게 왜 나한테 해당이 되는데 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큰 아이들은 이 땅이 먹고 사는 견제인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공부하는 경제인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사단과의 영적 전쟁 상태라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후손들의 패망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하는 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2장 말씀에 10절에 보세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뭐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 일하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갖고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사건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이들이 그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여기 3장 2절에 보면 그 내용 나옵니다.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전쟁이 뭘까요? 눈으로 보는 칼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압니까? 이 세상이 사단과의 전쟁에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모릅니다. 학교에 가고 인터넷을 보고 세상을 보고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자를 삼키려고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하기를 너희는 종말의 악한 날에 능히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와 정사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르치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십자가 얘기를 하려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사단과의 전쟁이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날 대신하여 싸우셔서 이기신 주님, 그분이 바로 내 가정의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감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할 말씀이 앞으로도 너무 많은데 제 남은 짧은 시간 동안 목회를 얼마나 더 할지는 제가 모르지만 사람의 한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반복은 하겠지만요, 꼭 기억하시고요, 복음을 가르쳐서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들이 감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경건한 자손을 양육할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라 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요 글자 그대로 합니다. 써갖고 붙이고 손에 달고 다녀요. 머리에도 써서 붙이고요. 그런데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손목에 매라는 말이 뭘까요? 부모가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녀가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손으로 무엇을 잡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간에 붙이라는 말이 뭘죠? 여러분, 미간이 어디예요? 이마죠. 사람이 인상이 찌푸러지면 가장 먼저 숨길 수 없는 데가 이마입니다.
눈은 싱글싱글 웃어도요, 진짜 안 웃으면 이마는 찡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붙이지 않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로 사는 것이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날 화내고 야단치고 아이들한테 원망하고, 죄성이 있는 부모라는 걸 자녀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예수 믿는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증거를 내 가정에서 못 찾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은 제일 좋아. 제가 자녀들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귀한 거는, 아빠는 목사 안 하면 죽잖아, 못 살잖아. 적어도 부모가, 자녀들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부모로 우리를 보아야만 그들도 주를 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얼굴에 성품이 배이려면 경건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만 외모에도 우리 얼굴에도 스데반과 같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들이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가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그게 안 됩니다, 성품이. 그런데요, 지난 세월 은혜를 되새기면 오늘의 위기 가운데 얼굴에다가 은혜의 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6장의 10절에 보면 가르쳐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다. 이건 뭐죠?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이 뭡니까? 공짜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우리 세상 사는 건 현실이 날마다 급급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내가 심지 않은 것들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 내가 건축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삶을 염려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시잖아. 일하실 거야. 아빠 엄마는 그거 믿어. 얼굴에 거짓된 평화보다는 믿음으로 말하는 한숨이 훨씬 더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귀한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18절 이전에요, 3절에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맹세하신 땅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보면 거기 가면 복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라고 돼 있어요. 그 땅이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집이 복 있는 집이 아니에요. 복을 받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집을 떠날 때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고요. 그 복 받고 거기 갔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복을 받고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이삭이 흉년 때에 잘 된 것은 어디 가서 좋은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먼저 받고 복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사람이 되면 그가 간 회사를 통해서 복이 될 것이고, 그가 이루는 배우자들을 통해서 복이 될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마다 와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여러분, 다른 성경이 뭐라는지 압니까? 너희가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기름진 풍성함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불황이 호황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세상의 환경의 유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사실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돈 바라보고 사람 눈치 보고 뭘 잘해야 되고 뭘 닦아야 되고 이런 헛수고를 하지 않아요. 이사야 60장이 뭡니까? 이방이 와서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고 임금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너에게 갖다 줄 것이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평생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집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내가 심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먹게 하신 하나님, 공짜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8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7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데. 10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인데 그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훈계나 야단만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나머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미래를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훈계 안에서 경건한 자녀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5절,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부모가 경건한 가문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 뭡니까? 자녀 양육하라는 명령을 삼가 지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잘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자식 잘 키웠는데 누가 칭찬합니까? 신기하죠? 내 자식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오늘 이 말씀이 자녀들을 기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셔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답답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격하게 돼요. 뭐 그렇죠. 내가 은혜를 되새기니까 내가 목이 메이고 내가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평생을 감사만 하면서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와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를 쳐다보는 사람이 되지 그것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절을 결론을 내린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가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살아계신다고 여러분이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은혜를 증거로, 복음을 증거로, 십자가를 증거로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샀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 복음의 가문이 왕성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